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거센 풍랑에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붙잡혀서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재판이 여러 차례 열리게 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자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호송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바울은 이탈리아 백부장의 인솔라에 배에 태워져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이렇게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사도행전 27장 9절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배를 타고 갈 때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시기적으로 행선하기가 위험하고, 만약에 항해를 하게 되면 화물과 배의 손해만이 아니라 생명도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 그리고 육신적으로 조금 편한 곳을 찾아서 억지로 항해를 강요한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사망의 파고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귀한 교훈을 한 가지 제시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이와 같은 유사한 인생의 사망의 파고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배에 승선했던 270명의 사람 어느 한 생명도 죽음 없이 모두가 고난 가운데서 바울로 인해서 구원을 얻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망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또 혹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런 사망의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구원을 얻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몇 가지 담겨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 사망의 파고가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어 참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오늘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튿날에는 짐을 풀어서 버려버리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기구까지 손수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무겁게 되면 쉽게 물이 쳐들어와서 배가 침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들도 버리고 기구를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참 생명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들은 또 과감히 우리 삶에서 배제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생명을 위해서 생명보다도 사실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동부에서 목회를 하실 때 잠시 주로 백인들이 출석하는 그 백인 교회를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에 어릴 때부터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활동도 하시고 장성한 어른이 돼서도 그 단체들을 지원하고 손주들까지 그 활동에 참여를 하게 했던 백인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부임 초기에 이 노부부가 목사님 4분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집을 구경시켜 주셨는데, 한 방에는 방 안 가득 트로피와 감사패를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도 그것을 보시고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갑자기 아내 되시는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그것 때문에 그 남편이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같이 하기 위해서 집을 처분하시고 짐들을 정리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에 방에서 보았던 그 수많은 트로피와 또 감사패가 거의 전부 다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는 것을 목사님이 보셨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신 것이, 지난날에 이분들의 헌신과 열정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본질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도 비본질적인 것들을 끌어모으고 사는데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지 않은가, 그런 깨달음이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소유 양식에 물들어 이것저것 모으는데 자신의 인생과 모든 에너지를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정작 자신의 이 존재가 비어지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망의 파고가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구원 얻어 살기 위해서는 이런 비본질적인 생명이 아닌 것들을 좀 배제할 필요가 있지만,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것처럼 악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선원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도 풀어버리고 또 기구들도 버렸지만 최후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식이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열 나흘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남겨두었던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바울이 떡을 거저다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276명의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게 하고는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이렇게 먹었던 양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해서 배가 파손이 됐을 때 헤엄을 쳐서 육지에 다다라 구원을 얻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생명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을 삶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던 것처럼 악은 버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사망의 파고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를 걸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소망의 삶을 살게 한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에서 말하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너희 영혼이 산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살 때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썩어질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특별히 죄악을, 다 이런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되겠지만 우리는 절대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먹고 마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어 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우리 인생의 개인사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양식을 삼아서 먹고 마심으로 그것으로 생명을 얻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라굴러라고 하는 강풍 때문에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먹구름으로 가득하고 바다는 계속해서 거센 파도가 일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가운데 서서 참 소망의 말을 건네줍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로 배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생명도 죽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공동 번역 성서에도 같은 의미의 번역을 했습니다. 나와 동행하는 여러분을 하느님께서 이미 모두 나에게 맡겨주셨다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반드시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사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도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그 피로 용서받았다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럴 때 참 중요한 진리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된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리들을 책임지신다는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곳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마치 선한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들을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지키고 책임지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폭격으로 인해서 아들의 몸에 불이 붙자 그 아들을 살리시겠다고 그 불구덩이 속에 뛰어드셨다가 같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속에는 자식을 목숨까지 버리면서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피로 사신 우리들, 자신의 소유게 된 우리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 모두는 바로 주 안에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맡겨진 것 때문에, 사울에게 소속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울 안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 안에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을 했을 때 다윗은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아히멜렉은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베었던, 그래서 승리케 했던 그 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칼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이 떡과 칼은 광야의 생활을 해야 했던 다윗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액이 이 모습을 보고 사울에게 가서 모든 사실을 고자질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만이 아니라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잡아오게 했고 그 가족들과 짐승까지 끌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칼로 그들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선뜻 제사장을 죽이려고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도액이라는 자가 칼을 들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또 그 가족들과 짐승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때 도액이 죽인 제사장의 숫자가 무려 85명이나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살아서 도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도망해서 다윗에게 와서는 사울이 행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 아비아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내가 그 자리에 도액이 있는 것을 보고 사울에게 말할 것을 알았다.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그렇지만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이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을 지키시고 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아달도 그런 다윗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생명 역시도 지키심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또 29절에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파고가 몰아닥친다고 해도 예수님을 삼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나 자신 이런 예수님께 소유된 자이고 또 그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들 역시도 세상의 그 어떤 사망의 파고에서 구원받고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주님 안에, 주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돛을 펴서 성령의 바람에 맞춰 살 필요가 있습니다. 풍랑으로 인해 고생하던 10나흘째가 됐을 때 마침내 육지에 가까워지게 됐고 사울의 눈에 항구가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자 4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명하게 됩니다. 먼저는 닻을 끊어서 바다에 버려버리라고 했고 깃줄을 늘어뜨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돛을 다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으로 배가 들어가게 했습니다. 배가 물이 겹쳐지는 곳에 다다랐을 때 거센 파도가 일어서 고물이 부서지고 그것 때문에 배가 파손되자 사람들이 이렇게 수용을 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파손된 배 널판지를 붙들고 물건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 그들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구원을 얻어 살게 됩니다. 이런 상황같이 사망의 파고가 거세게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같은 일을 행할 사울이 명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바닥에 느려뜨려져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느려뜨려져 있는 밧줄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가 나가는 방향을 결정했던 것,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잡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었는데 그 밧줄을 주인 되신 예수님께 늘어뜨려서 예수님이 이제 그 키를 잡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 믿음의 돛을 성령님을 향해서 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이끌림 받아 살 때 우리는 구원을 얻어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람 혹은 불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같이 그렇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오래전에 오셔서 열심히 생활하셨던 사셨던 분이 뜻하지 않게 강도를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빼앗기기 싫으셔서 끝까지 강도와 맞서셨다가 죽음에까지 이르시게 됐습니다. 강도는 그런 이분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다행히도 그 다음날 아침에 청소부가 쓰레기를 치우다가 이분을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서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충격이 너무 커서 그 뒤로부터는 담배와 술로 하루하루를 버티셔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교회 나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했지만 자기 무덤에는 소주 2병하고 담배 3갑이면 충분하다고 그런 전도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런 이분에게는 또 하나님을 잘 믿는 2 딸이 있어서 아빠 예수 믿으세요. 아빠 저희랑 같이 교회 나가십시다. 이런 권면을 하게 되면 도리어 역정을 내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사랑하는 2 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교회가 뭔데 저렇게 성화들인가 싶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런 참 감사한 것은 이분이 처음 교회에 나온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셨고 그리고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열심으로 교회를 출석하게 되셔서 마침내 세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마음속에 뭔가 제대로 믿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시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분으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버티게 했던 담배와 술이 지금까지 이분에게는 신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본인 스스로도 이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성령님께서는 이분이 끊어야 되겠다고 한 바로 그날 또 일을 하셔서 금단 현상 하나도 없이 술과 담배가 끊어지고 그때 이후로도 더욱더 딸들과 함께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행복하게 잘 사시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과 같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불로 우리와 뜨겁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복음성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기를 어미가 제 낳은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사람은 혹 잊을 수 있어도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혹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거나 인생의 뜻하지 않은 사망의 파고로 인해서 씨름하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과 늘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사망의 바다에 빠져들어갔던 베드로를 손을 뻗어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아닌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 그 닷줄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것이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일 수 있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물질을 의지하거나 내 자신의 지식과 경험,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허망한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것 다 회개하고 진정으로 나를 핏값으로 주고 사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돛을 성령님을 향해서 펴서 성령님이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이끄시는 그대로 행하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런 모든 은혜를 통해서 아무리 사망의 거센 파고가 우리 삶 가운데 몰아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아서 참 생명이 가져다 주는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받고 누리고 또한 나누고 사는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도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풍랑 가운데 건짐받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같은 풍랑을 경험했던 요나서의 요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에 가봤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대풍을 맞게 됐고 요나만이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위험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럴 때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고, 그런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람이 잠잠해지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도 마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집, 또 육신을 따라 행한 것 때문에 우리들 모두는 사망의 파고를 맞아서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이 사망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바다에 던져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사망의 파고가 멈춰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상이 아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절감하고 또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을 우리 삶에서 배제할 수 있고, 그래서 삶이 심플해지고 더더욱 모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악을 버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주 안에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돛을 펴서 성령을 향해서 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안전한 삶, 평안한 삶, 생명의 일로 인도함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아무런 또 그 어떤 큰 사망의 파고가 또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구원 얻으시고, 그리고 참 생명이 가져다 주는 그 좋은 것들을 삶 가운데 받고 누리고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파고가 거세게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 모두가 생명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또한 믿음의 돛을 성령님을 향해 펴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속히 이 사태를 멈춰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알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생명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